아멘.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19장 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19장 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 되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를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인천 강화도에 주문도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섬이 있습니다. 그 주문도에 복음이 최초로 들어온 때는 1893년. 이 마을은 진촌이라고도 불렀는데, 진촌의 유력 양반인 박두병, 박순병 형제는 1917년 강화도 홍익교회 출신 종순일 목사와 함께 부친의 엄청난 빚을 물려받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돈으로 2천여 원, 오늘날 가치로 1억 원에 해당하는 빚을 진 이들은 부친의 빚을 갚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8년간에 16원밖에 모으지 못했다면서 이대로는 평생 갚아도 어려우니 어쩌면 좋으냐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종순일 목사는 채권자 박씨 형제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에게 빚진 채무자를 다 불러 모으고서는 빚 문서를 불사르고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신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준 종 목사의 모습을 현장에서 바라본 박씨 형제는 진한 감동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임하며 믿을 수 없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형 박두병 씨가 먼저 자신이 받을 빚 2천여 원, 1억 원이라고 그랬죠.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동생 박순병 씨도 받을 돈 60원,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받지 않겠다고 또 선언을 하게 이릅니다. 주문도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퍼지자 주민 대부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설립 이후 130년을 지켜온 한옥 예배당이 있는 소도 중앙교회 실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해져 있는 본문, 그러나 실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라서 좀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만, 다시 노력하고 분발해 보자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어제 본문이었던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죄 지은 사람을 충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자기대로는 용서의 횟수를 높여서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그렇다면 내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용서를 빌면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7번이나 용서해 준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인내력과 포용력이 있는 사람도 이번이 마지막 3번째다, 더는 용서할 수 없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경우는 있어도 남에게 7번까지 용서했다는 사람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의 이 질문은 남을 용서하는 문제에 상당히 높은 기준으로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아마 곁에 있던 제자들도 베드로의 이 질문에 적잖게 놀랐을 겁니다. 3번도 많은데 무슨 7번씩이나.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이들을 엄청나게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는 이 말씀이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보다는 자기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자복할 경우에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지 맹목적으로 마냥 용서해 주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나에게 범죄한 자가 자복하지 않을 때는 그에게 복수는 안 할 것이나 그의 죄나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 얼마든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고의적 범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음을 안다면, 즉 속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고의적 범죄는 짓지 못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고서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갇히게 하는 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왕 혹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종들은 인간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우리를 말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비유 속의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달란트는 로마 제국에서 알려진 최고의 화폐 단위입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임금이 그를 긍휼히 여겨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어 못 갚자 화를 내면서 옥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 임금이 대노하여 옥에 넣으라고 명령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큰 자비와 은혜를 입었다면 그와는 비교 안 되는 자비와 은혜를 왜 남에게 베풀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대략 6천 데나리온이니 약 60만 배에 이릅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명의 하루 일당입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는 6천 명이 약 30년간 노동한 금액이니 얼마나 큰 액수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액수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속죄할 수 없지 큰 죄인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의 종의 간청을 듣고는 아무 조건도 주저함도 없이 용서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용서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려고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비해 우리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용서하는 것은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며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무한한 용서의 표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용서의 빛을 사람들을 향하여 일평생을 통해 갚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용서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간구하심으로써 그 온전한 용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라면 마땅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사를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에 늘 감사하며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일들이 없건만 이기적 욕심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현실이 이렇게 각박하기만 한데 어찌 손해볼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며 용서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본받아 나아갈 때 차갑고 냉랭한 우리 마음에 풍성한 긍휼이 임하여져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